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15장 이전에 이제 결혼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수수께끼를 냈다가 오히려 그 아내에게 오히려 속아서 삼손이 답을 알려주고 또 아내를 통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답을 알고 맞추는 그 수수께끼 사건이 있었죠. 그 수수께끼 사건 이후에 이제 삼손이 한동안 이제 아내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만나러 오는 장면인데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제 아내를 다시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삼손이 자기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이미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안을 하기를 동생이 더 훨씬 예쁘지 않느냐,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장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삼손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삼손 자신은 아내를 전혀 미워하지 않고 뭐 이혼할 마음도 전혀 없는데 장인이 마음대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으니까 이거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악한 상황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삼손은 이제 이 말을 하고는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듭니다. 그리고 꼬리하고 꼬리를 메고, 그러니까 2마리씩 묶은 거죠, 꼬리를. 그리고 회를 그 꼬리 묶은 사이에 달고 그 회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한 마리씩 불을 붙여놓으면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어디로 도망도 못 가고 이제 한 군데 머물러서 계속 뱅뱅 돌면서 이제 불을 지르려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불을 붙여가지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곡식 밭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곡식단하고 아직 배지하는 곡식하고 포도원하고 감람나무 이런 것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거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걸 다 불태워 버리면 이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오게 되는 거죠. 삼손이 이렇게 보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런 말씀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 이건 아무나 누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묶어가지고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여 보냈다, 이건 아무도 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고 밖에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힘을 주셔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은 우리가 앞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여전히 좀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로서 혹은 나실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좀 이스라엘의 사사 그러면, 나실인 그러면 기대하는 좀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삼손을 볼 때 이 사람 좀 거기에 모자라지 않나, 좀 너무 좀 감정적이고 너무 좀 쉽게 분노하고 자기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욕심에 사로잡히고 이런 모습이 자꾸 나오는 거죠. 오늘도 보면은 이 개인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보복이 될 수 있죠.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또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삼손을 통해서도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삼손 이야기를 볼 때 계속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삼손은 참 약해요. 삼손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쓰시기에 좀 합당치 않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뭔가 좀 저질러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걸 바르게 또 하나님 계획대로 수습을 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삼손이 참 연약한데도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아쉬운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만약에 삼손이 좀 제대로 헌신했더라면,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르게 좀 헌신했더라면은 얼마나 더 멋지게 사용됐을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엄청난 힘을 주셨는데 그걸 좀 바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바른 어떤 헌신을 가지고 했더라면은 굉장히 더 놀라운 일에 쓰임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삼손을 보면서
또 우리는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하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요, 또 일꾼으로서, 주의 군사로서 정말 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헌신을 해서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참 귀한 일에 불러주셨는데 나는 그런 준비가 지금 되질 않아가지고 삼손처럼 좀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하고, 물론 할 수 있지만 연약해서, 그러나 계속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다시 좀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헌신한다면은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우리가 온전함을 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하면서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경에 엄청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경제 문제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생계 문제. 누가 이 짓을 했느냐 알아보니까 이제 답이 나오죠. 삼손의 장인이, 그 딥나 사람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의 친구에게 줬기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나서 그랬다. 이렇게 답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는 삼손의 이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삼손에게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동족인데.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이 아주 크게 분노하면서 내 원수를 갚으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게 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이 8절에 보면 나오게 되죠. 삼손은 이 장인이 자기에게 한 그 악한 행위를 근거로 여우를 통해서 블레셋 곡식하고 포도원 감람나무를 다 불태웠습니다. 이 일을 통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랬죠. 근데 삼손은 자신의 장인이 자기에게 잘못했지만 블레셋 전체가 자신에게 잘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블레셋 전체를 대상으로 보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장인이나 아내나 블레셋 전체 사람들이나 같은 한 가족, 한 식구, 한 편으로 보고 보복을 한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보면은요, 자기 사람 챙기지 않아요. 삼손의 장인을 자기 편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식구로 여기고 감싸준 것이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봤다 그러면서 그 장인과 아내를 같은 블레셋 사람인데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에서는 삼손에게 같이 힘을 모아서 삼손에게 가서 공격을 하고 그 장인과 아내는 감싸줘야 될 것 같은데, 동족이니까.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손해를 끼쳤다고 그 장인하고 아내를 그냥 바로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가만히 보면은 동족 간에도 긍휼과 자비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손해가 오게 되면은 딱 안면 몰수하고, 뭐 우리 동족이든 뭐든 친족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도움이 안 되면은 잔인하게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없는, 이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좀 품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 간에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좀 서로 대하는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해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라고 우리가 교회로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룬 교회에서까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또 교회 왔는데 위로도 받지 못하고, 또 마음 편하게 쉼을 누리지 못하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걸 좀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와서까지 막 피곤해지고, 교회 왔는데 여기서도 또 스트레스 받고, 교회 왔는데 또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돼야 되는 거죠. 모든 성도가 와서 편안하게 안기고 또 안식하고,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또 존중받고, 또 마음에 짐이 있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좀 쉴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의 이런 동족 간에도 참 잔인하고 긍휼도 자비도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참 그럴 수 있겠다, 무자비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한 가족되고 한 몸 이룬 교회는 왔을 때 좀 여기서 사랑도 받고 위로받고 하나가 되고 긍휼히 여김 받고 또 치유받고 좀 쉴 수 있는, 좀 뭔가 좀 세상과 다른 이런 것이 좀 누려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참 삼손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삼손을 통해서 또 역사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헌신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품게 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쓰임 받는다면은 또 지금도 쓰임 받지만 훨씬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더 온전하게 저희들을 다듬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블레셋의 그 동족 간에도 참 잔인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자비하고 긍휼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 왔을 때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고 또 편하게 올 수 있고 또 여기서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따뜻함을 받고 또 위로받고 또 치유받고 하는 이런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복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다음 세대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